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본당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또 동시에 모든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안에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심령을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즉 예수를 믿고 닮아가는 모든 일은 계속해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즉 옛사람과 새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변화 그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증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옛사람과 새 사람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옛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새 사람에 대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새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바뀐 후에 갖게 된 신분적 존재적 변화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증언하듯이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해서 바울이 자신의 깨달음과 그리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기록이 되어서 함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죠. 17절 보시면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은 무엇일까요? 빌허자인데요, 그것은 무모하다, 즉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이 행하는 것, 초점 없이 행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우리는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축구 선수가 볼을 안 차고 저 관중석에서 뭘 하고 있나 하고 바라보는 것과 같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것에 팔려서 공부 이외의 것에 생각을 쏟는 것을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곧 인생에 초점이 없는 거죠.
바른 목표나 혹은 또는 걸어갈 길의 끝을 모르니까 그저 걸어 세워지는 인생 그리고 놓여지는 인생을 그냥 살아갈 뿐이겠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방탕에 방임하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방탕이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허비하는 겁니다. 방탕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죠.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인생을 허비하죠. 아들에게는 굉장한 손해고 아버지에게도 손해죠. 유익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탕에 방임하는 것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시간에 자신을 내어 놓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묘사를 보면 이 옛사람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보기에 나쁜 짓 하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그런 방탕의 개념보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시간을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다 하고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 또 자기만을 위하고 또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표현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욕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 차이입니까? 여기서의 욕심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소원만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원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는 것과 소원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민간에서 좋은 연구한 것 다 군대에서 쓸 때는 살상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원자에 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좋은 평화적 동력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원자탄으로 수만 명을 일시에 죽이는 나쁜 것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의사들이 열심히 세균을 연구해서 좋은 유익한 세균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따라 사람들을 죽이는 세균, 가스나 혹은 세균 이런 폭탄을 개발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가만 놔두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이렇게 사람들은 약한 또 부족한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악의 유혹에 말려서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 그냥 놔둬도 인간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여 자기가 생애 속에서 방향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죠.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심령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과 감화를 받아 그 마음이 변화된 상황을 말하고요. 변화를 볼 뿐 아니라 24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신분, 즉 존재의 신분을 얘기하여 새 사람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 사람은 이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습관적으로 살던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죠.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들, 이것을 새 사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며 정리한 두 사람 비교해 보면 허망하고 빈 것, 목표 없는 인생에서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언제나 교훈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새 사람의 기반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새 사람의 특성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감각이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신비하다 하는 그런 신비함의 개념을 좀 넘어서, 그런 신비함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신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이 영적 감각은 신비함의 개념보다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영적 감각이란 내가 하나님의 사랑감과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감각, 이것을 말하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게 없는 거죠. 옛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나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다 하는 인식, 깨달음, 느낌, 이것을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감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감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 구원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감각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느끼지 못하거나 이렇게 어떤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피부와 같죠. 신경이 죽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겁니다. 감각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이 뜻을 말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새 사람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각, 즉 살아가는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영적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감각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야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나를 건져냈구나. 요즘에 물놀이 때문에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대원이 가서 구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보트가 흘러나가고 또 낚싯배 하다가 또 이렇게 방송 보니까 이렇게 표류하는데 해경이 가서 구원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감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는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신 거죠. 그 감각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영적 감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주일날 교회 예배를 많이 못 드렸더니 좀 이상하다, 뭔가 찌뿌둥하고 그리고 이거 좀 뭔가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일날 교회 안 가는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뭔 일을 결정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영적인 그런 감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각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죠. 죄. 이거 죄된 것은 안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은 안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런 죄에서 사는 삶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짓을 안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감각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새 생명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든 크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그런 마음의 태도나 생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영적 감각과 방향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로 걸어가는 것인가, 방향을 아는 감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는 운전할 때 방향 감각이 좀 없습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 좀 많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들었겠습니다만 감각의 양이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길들을 가봤고 또 신방하거나 또 오랜 수십 년간 이런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다녀봤기 때문에 감각이 많죠. 감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익숙하기도 할 뿐 아니라 보다 분명한 어떤 위치나 혹은 방향 표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떤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내 인생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칭하잖아요. 칭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진실한 사람,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구나,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이 자녀들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은 완성된 자리,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합당한 자리까지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1장 3절에서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걸어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 한눈 팔다가 이렇게 발뿌리에 돌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인생을 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고,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변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리까지, 성령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믿고 그 방향으로 쭉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 우리는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을 한눈 팔지 않고 그 길로 쭉쭉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 우리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의 방향을 안다면 우리의 목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아주 목표가 분명합니다. 방향을 알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오직 모든 인생을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속에 그 모든 기쁨고 또 희락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히 이루심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명료한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최대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최고의 순종입니다. 최대의 순종. 그게 뭘까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성경 전체 인도하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믿고 맡겨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신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맡겨라. 근데 믿긴 믿다고 고백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분에게 믿고 맡겨라 하는 것이 일관된 이 사도들의 증언이죠. 역시 이 성경은 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믿고 맡겨라. 믿고 맡기는 것이 방향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는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종의 연습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 코로나 안에서도 믿고 맡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맡긴다. 그것을 자꾸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까? 네, 당연히 회복시킬 겁니다. 그 회복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는 다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자락,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온전한 모습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영광된 모습이 그 세 사람의 완성된 모습까지 지금 계속 나날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고 맡겨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요청받는 삶의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냐 이거죠. 그 순종은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모든 것에서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 감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분노가 있으나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상대방에 표현하여 보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순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사용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의 유혹을 받아 분란과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라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들입니다.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 즉 친절과 용서와 긍휼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삶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라 마라 하는 의무나 명령의 어떤 규칙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 감각과 그리고 영적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명료하게 알고 명료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송가 364장에 이 찬송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렇게 되잖아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나 지바로 하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내 나 위로받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고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새롭게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또 풍성한 새 사람의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각 있게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의 새 사람의 믿고 맡기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그 뒤에 사람이 예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늘 대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과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뜨거운 여름철에 이 여름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 중일지라도 새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유아